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여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여건을 잘 사용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는 데에 모든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근거하여 증거하고 확인하고 또 깨달은 하나님의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강론 제2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선지서도 이제 어느덧 서서히 끝나가니까 제가 또 마음이 서운합니다. 저는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강론이 끝날 때쯤 되면은 서운함이 다가오지요. 오늘 이 스가랴서 2강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8절까지 좀 길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스가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겠다 말씀을 하시더니 성전 재건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다른 성전을 하나를 더 예언을 했어요. 뭔가 하면 성곽이 없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성전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재건되는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성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성전은 성곽 없는 성전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실 것을,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이에요. 사실은 분명히 갈라져서 나오고 있지만 그냥 읽어서는 그게 갈라지는 거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전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뭐 이 성전이나 저 성전이나 다 똑같은 성전인가 보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잘 구분하는 사람, 교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스가랴서 이제 강론을 하는데요. 이 스가랴서 강론을 하기 전에 먼저 선입견을 무너뜨려야 할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단들의 그 성경 구조를 알고 우리들의 성경 구조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구조 속에 이 스가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그 진의가 밝혀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스가랴서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단편적으로 몰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칠판으로 설명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처음 하는 설명은 아닙니다만 이단들이 보는 성경 구조, 간략한 성경 구조와 우리들이 보는 성경 구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구조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에서 출연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성경 구조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구약이 있어요. 자, 구약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을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어요. 성취.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분하기 좀 좋게 말해야 돼요. 이때 오신 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한 메시아라 이렇게 말해야 해요. 초림주.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지켜서 준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성취만 한 게 아니라 예언한 게 있어요. 뭐 다시 올 것이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은 다 이루지 아니하시고 승천했어요. 예언만 하고 승천을 했어요. 그리고 재림을 해야지 돼요. 재림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재림을 왜 하는가? 예언한 걸 이루려고 재림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려고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셨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을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을 해요. 예수님 약속을 하기를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예,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단들은 보혜사 성령하고 오순절 성령은 다르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쳐요. 다른 줄 알아요. 보혜사와 오순절 성령은 똑같은 성령입니다. 다만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를 지혜롭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라 이런 설명이지 성령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들은 여기서 딱 갈라서 말해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있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는데, 왜냐하면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오순절 성령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메시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인데, 이 한국말을 가지고 그렇게 얄팍하게 약간 틀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요 예언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을 입고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영이니까 영으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영으로 와서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임한 예수는 아닌데 강세창이에게 이 예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재림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세창이가 이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요 시대를 구약, 신약, 성약, 요 시대를 성약이라 그래요. 말만 바꿔요. 다 요 세 가지 구도로 잘라요. 다. 이단들은 요 세 가지 구도를 성약이라고도 하고 신천지라고도 하고, 이 성약 시대라는 말을 새로운 말로 바꿔서 할 뿐이지 사실은 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전부 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예언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예수의 영이 임한 재림 예수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이 재림 예수를 문선명이라 그러고, 안산홍 증인회는 안산홍이라 그러고, 김풍일이는 자기라고 그러고,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가? 사람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바라보지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스가랴서 지금 강론을 해요. 이단들은 제 스가랴서 강론 절대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어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데 그 다 이룬 걸 뭐하러 자꾸 보냐 이제 이거예요. 예? 다 이루어진 걸, 예수님이 다 이룬 걸 뭐하러 자꾸 보냐 그래요. 근데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 기독교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저 양반은 옛날 지나간 걸 자꾸만 가르치셔서 뭐 하려고 그럴까? 지나간 거, 이루어진 걸 왜 자꾸 배우게 할까?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가르쳐 줘야지.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성도들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도 장차 이루어질 예언으로 자꾸 가르쳐야지 제 인기가 올라가요. 스가랴서 제1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곽 없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러면은 이 성도들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니, 뭐 이미 이루어진 걸 왜 자꾸 가르치는데? 그래서 장차 재림할 것, 앞으로 3년 반, 전 3년 반, 참 말세가 다가오면 7년 대환란이 임하는데요, 3년 반 동안의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에 또 환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할까요? 안 통과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갖고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3년 반 환란 그딴 말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래 말해갖고 김팍 새갖고 안 들어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예? 뭘 물어보고 싶은가 하면,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 같아요? 말 하나 안 하잖아요? 이미 과거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나 예수님 왔다고 믿어.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그 예수 믿으면 뭐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집안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래서 나 무조건 믿어.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으면 헛고생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평생 믿어도.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걸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1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성곽 없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겠다.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배워서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하신, 과거에 이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독교 성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말라기서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찾아서 일일이 자꾸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이루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분에 대하여 약속한 걸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받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변화돼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룬 걸 뭐하러 배워? 아니, 자기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다 이룬 걸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 뭘? 다 이루었다라는 말만 알면은 그게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뭘 다 이루셨을까?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배워야 될 것. 예?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래갖고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마치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어졌어. 그건 뭐하러 배워? 아니,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2000년 살았습니까? 인제 태어난 주제에.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구약만 이루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과거에 예언된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이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초림 때 이루실 건 무엇이고, 섭리하실 때 이루실 건 무엇이고, 재림하신 후에 이루신 건 무엇일까를 구약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시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현재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신약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가 오죽 답답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것 중에, 여기 예언했어요. 요 예언한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에 없는 예언이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저한테 찾아달라 그랬어요. 제가 1억 주겠다, 1억을. 대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를 신약에만 예언되어 있는 걸 줄로 알고 저한테 들고 오면은, 만약에 그래 되면 그럼 제가 그걸 보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찾아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1억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기니까.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예언을 하실 때 완전히 구약에도 없는 걸 완전히 새롭게 예언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로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이루겠다라고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선들에게 각 나라에게 다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부터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이 구약에 없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예언했습니다. 이래 말하면 새로 예언한 줄 알아요. 속은 겁니다, 벌써 그게.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에요. 요 성약시대라는 요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구약은 신약으로 끝났어요. 이거 특별 계시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거 세 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약 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을 붙였든지 무슨 총신의 합동 측에 무슨 유명한 총회장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단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약의 모든 언약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는 게 순서대로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서대로. 초림해서 이루실 것이 있고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 재림해서 이루실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예언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바로 내려보내시고 일주일 만에 바로 내려왔어요. 오순절날. 그 성령님 내려오셔갖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도 성령님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하셔가지고 이 천년왕국 이 세 번째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신약 성경에도 다 요한계시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지 새 시대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년왕국까지 다 통치하실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하셨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언하시도록 하시고 그 예언을 기록하셨고 그 예언을 기록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루신다 라고 믿어야 기독교인이에요. 먼 구약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초림 예수를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갖고 성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부 다 지네들 교주들 이름 다 대고 그 성령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30명이 더 넘는다 그래요. 하여튼 참 진짜 대단한 나라에 대단한 나라. 하여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번성할까?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손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오지 말라고. 왜? 오면은 심판받을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약의 언약대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되는 스가랴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저 목사는 맨날 뭐 구약만 알아듣지도 힘들고 뭐 이 사람들 이름도 어려운데 이름 외우지 마세요. 이름은
구약을 알아야지, 이 하나님의 옛 언약을 알아야지 언약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이 성도님들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이름 무조건 믿을래. 무조건 믿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맹신이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믿어요. 믿기는. 네?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 여기 길거리에 나가 있는 아저씨들은 전부 우리 아빠라고 난 믿을 거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 적어도 내가 고아로 태어 자라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아빠는 이런 분이야, 당신 아빠는 이렇게 생겨서 저렇게 생겨서, 그러면은 과거에 분명히 존재하셨던 아빠지만 지금이라도 키는 얼마나 큽니까? 잘생기셨습니까? 성격은 어떠합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들을 필요 없어요. 나 아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보니까 분명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겠지요 뭐. 그럼 남자라면서요. 그럼 내 길거리 있는 남자는 전부 다 우리 아빠라고 난 생각할 거예요. 그 말하고 나 예수님 그냥 무조건 믿을 거야. 나 예수님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러고 아무나 예수라 그래도 다 믿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지가 예수라 그래도 믿고, 문선미가 지가 예수라 그래도 믿고, 정명사이가 지가 예수라 그래도 믿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아주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오늘 3장 우리 이스가랴서 제2강에서 중요한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예언인가 하면 3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에 보면은 이게 지금 주전 516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예언이잖아요. 성전이 지대만 놓고 건축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가? 3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내용을 봤더니 사단이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막 못 짓게 제거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거를 못 하도록 하는가 하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사탄이 어떻게 성전을 제거 못하게 하는가 하면 말이에요, 흠을 잡는 거예요. 흠이 많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성전을 재건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 그러면은 막 악한 말만 하는 것 같지만 교묘한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공을 세워갖고 해방을 얻은 것도 아니고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 내려갖고 공짜로 지금 구원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거야. 죄 많은 인생들이. 자격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운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를 하고, 다른 민족들한테는 또 만약에 저 유다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심점이 생겨갖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괴롭게 할 거다 말이죠. 이간질을 해가지고 전부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옳은 말도 한다니까요.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너를 책망하노나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이 그슬린 나무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은 나무다 그 말이에요. 쓸모없어갖고 하나님이 불을 확 싸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반쯤 다 탄 거를 다시 끄집어내고 불 끄고 제목으로 다시 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흠이 많은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흠이 많은 거를 자꾸만 드러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흠 많은 거를 고쳐서 쓰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참 아주 얍삽한 그런,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해요. 그래가지고 꼭 사람들 미혹할 때 보면은, 이간질할 때 보면 상대방을 이간질할 때 꼭 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싹 넘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 미혹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 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라.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의 대표거든요. 이 대표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겠다는데, 예? 사탄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은 쏙 빼버려요. 그건 빼고 여호수아를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이렇게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에 그 실린 나무 꺼내갖고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방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지금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전 재건하게 하겠다는데 사탄이 뭔데 지적질을 하고 방해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까지 해요. 여호수아에게. 이게 포로 해방 얻은 유대 민족의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직 성전 재건도 안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도대체 성전 재건, 이미 성전 재건에서 다 끝난 그런 역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역사를 왜 자꾸 합니까? 그것처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불에 그슬린 나무를 끄집어내 가지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왕래하게 하는 것은 예표다 그 말이에요. 예표. 사실은 하나님의 싹, 히브리어로 나체르라 그래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실 그 대제사장,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 장사되지만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실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 성곽 없는 성에서 성전의 주인이 되실 바로 그 대제사장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불에 그슬린 나무를 끄집어내갖고 깨끗하게 하고 관을 씌우고 새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제사를 집행하게 하는 그 여호수아는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그리스도 나체르, 이사야 선자가 14장에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리라 예언하신 바로 그 싹이다 그 말이에요. 싹에 대한 예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스가랴서를 어떻게 과거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 배울 필요 뭐 있냐. 이런 걸 배워야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것 아니에요. 야, 예수님 오기도 전에 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하고 있구나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구약을 보면은 신이 나야 돼요. 신이. 예? 저처럼 오늘 스가랴서 이걸 어떻게 막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을까 막. 근데 가만히 보면 저 혼자만 그러고 전부 다 졸 자세를 딱 아유 또 힘들겠네. 아유 뭐 많이 모르겠어.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틀에서 아직 못 벗어나서 그래요. 벗어나야 되는데 예표가 뭔지, 모형이 뭔지,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는 쓸모없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척척 걸어가요. 그림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림자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의 모습이 아닌 그림자를. 다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날 싹에 대한 예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 돌의 말이에요. 눈이 7개예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예표로 삼아가지고, 수르바벨을 예표로 삼아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날 그 거룩한 싹이, 그 싹이 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돌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7 눈이 있는 돌이에요. 이 7 눈이 있는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해버려요. 한 번에 두고 이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싹이 예루살렘에 출현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출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 이걸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장차 올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오셨다라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불에 거슬린 나무를 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다시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처하시고 그분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 삼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단번에 하루 만에 죄악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믿지도 않고 무슨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는 성령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거야, 그렇게 믿어갖고 구원에 이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믿어지고 그게 그럴듯하는가? 불택자라서 그래요. 불택자라서 그런 말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하루 만에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여기 또 이런 걸 갖고 사람들이 또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죠. 지금 3장 9절에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한 돌, 7 눈이 있는 이 돌이 무엇일까? 조금 더 내려갑니다. 10절 봅니다. 4장 10절. 4장 10절 미리 제가 알려드려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7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잘 살피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싹으로 말미암아,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싹으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싹 사해 줄 것이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듯이 새로운 예복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것도 아주 거룩하고 아주 잘나고 그런 게 아니고 불에 거슬린 나무,
불에 타다만 남은 나무, 목재를, 불에 타다가 남은 나무는요, 목재로 쓸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쓸모없는 나무다. 땔감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타다가 불을 끄고 그거 끄집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고치고 다듬고 새로 만들어 정교하게 사용하겠다. 그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이 싹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다. 자,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이 되면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건 너무 감사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성령으로 출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서로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한다. 이게 스가랴서 제2강의 놀라운 예언입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은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 재건을 하는 데에 그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총독이에요. 페르시아 총독. 이 여호수아는 그 수르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해야 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성전이 지대만 놓고 516년에 지금 재건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참 메시아요, 참 성전이요, 성곽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을 예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호수아를 예표 삼아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재건되는 그 성전을 예표로 삼아서 장차 불에 그슬린 나무를 고쳐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고쳐가지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듯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두 다 구원하시고 하루 만에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아 주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예표로 삼아 우리에게 예언하였고, 예언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장차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인도해 가실 거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천여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걸 기다리는 것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재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재림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약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하신 바로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중생하여 감동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단순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내용을 다 함께 가슴에 새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표로 보여주셨던 성전 재건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 삼아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라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를 하여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만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 깊이 소망 가운데 바라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슴에 넘치고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